몇 년을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이제 점점 흰머리가 많아져요. 여자가 대책 없이 많아져요. 나 상관없어요. 도빼그 느껴요. 점점 늙어가지만 같이 늙어가면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결혼할 때보다 더 행복하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길 원하세요. 또 제가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들하고 늙어가면서 친구 될 수 있다면, 잘하면 될 수 있어요. 손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할아버지 될 수 있다면, 제 가장 큰 기도와 목표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근사한 은퇴, 그 다음에 은퇴한 후에 손주들한테 어떻게 사랑받을 것인가. 아직 장가도 한 번 했는데 저는 그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그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거 꿈꿀 거예요. 자다가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며느리한테 사랑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 다음에 손주가 나 좋아할 거야. 그거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손주한테 사랑받을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그만하세요. 꼭 제가 7월 달에 북한 갔다 왔는데 꼭 거기 기분이 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10시간 정도 되겠는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겠는지 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고요. 그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식이에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자식은 그 나보다 훨씬 더 귀해요. 그래서 또 시편에도 보니까 127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둔 사람은 다 큰 회사 회장들이에요. 정말 그 회사 회장보다 더 귀하죠. 기업과 같은 자식을 잘 기른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저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잘 강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기획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다 받으셔서 자녀 잘 기르는 복 받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은 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좀 구체적인 강의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서론적인 얘기부터 하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가 중요하고요. 교회 중히 여겨야 하고, 또 직장을 중히 여겨야 하고, 학교를 중히 여겨야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편 122편 6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형통하리로다. 제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교회를 사랑한 복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거.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청량리 중앙교회 출신이에요. 여기서 멀지 않죠? 그 청량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산동네에 있어요. 이렇게 비탈에 있는데 비가 오면은 하수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비가 길 위로 흐르기 때문에 길이 폐육은 했어요. 고등학교 때 비가 많이 와서 오늘 교회 길이 패였겠다 싶으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전화가 없어서 연락이 안 됐는데도 다 새벽에 가방 들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마에다 흩어가지고 그거다 메꿔놓고 학교 갈 줄 알았어요. 기특하죠?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해요. 또 식목일이면 딴 데 가지 않고 가서 나무 심었어요. 근데 나무 심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 나무 뽑아다 저기다 심고, 저 나무 뽑아다 여기다 심고, 그러면서 야, 이건 식목일이 아니라 이목일이다. 이제 그러면서 다녔어요. 참 기특했어요. 교회를 좋아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 전에 모여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 댁에 세배를 갔어요. 몇 년 전 구정 때. 그날 밤 우리 집에서 모여서 다 있었는데요. 부부 동반했고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모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잘 됐어요. 목사 둘, 교수 둘, 사장 하나, 군인 하나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다 잘 됐어요. 저도 잘 됐죠? 되게 잘 된 사람이거든요. 참 잘 됐어요.
다 직장이나 모든 그 삶에도 반듯하고요. 예수 잘 믿고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됐고요. 부부관계 좋았고요. 거기 이제 그때 아이들이 제일 큰 아이들이 고3 됐던 아이인데 수능 보고 지금 요맘때 이제 구정 앞두고 조금 후인데요. 그때였는데 아이들이 다 따라왔어요, 부모를. 그때 애들이 부모 안 따라다니죠. 야, 아빠 친구들 모이는데 갈래? 그럼 뭐라 그래요? 다녀오세요. 그러고 아니 다녀오세요. 그러고 안 따라오는데 다 따라왔어요. 그걸 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걸 알았어요. 하여간 뭘 알았는가 하면 어느 거 하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다 잘 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제가 매우 중요한 걸 알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복을 받게 됐나? 그때 떠오른 성경이 시편 122편 6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교회 사랑하고 좋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요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가까운 게 좋죠. 그래서 이사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겨요. 어디로? 가까운 교회로.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택해놓고 교회를 바꿔야 돼요. 교회를 정해놓고 집을 바꿔야 돼요. 잘 살려면, 정말 복 받으려면, 성공하려면 좋은 교회를 선택해놓고 가까운 교회가 좋으면 집을 바꿔야 돼요. 난 그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놓고 집 지 맘대로 정해놓고 함부로 이사 가고 교회 떠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난 서울대학 멀어서 가까운 대학 가는 사람 본 일이 없다. 그렇죠? 제주도에서도 서울대학 붙어놓으면 하숙을 시키든 어떡하지도 다 보내지. 야, 제주도에서 서울대학이 어딘데 거길 가냐? 그냥 가까운 대학 가라. 그런 정신 나간 부모는 없잖아요. 학교보다도 어쩌면 교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교회는 왜 아무렇게나 정해놓고 집을 정해놓고 교회를 떠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며칠 먹다 끊을 우유냐 그 말이에요. 보다 안 볼 수 있는 무슨 교회 사절하고 붙일 수 있는 신문 사절하듯이 그럴 수 있는 거냐. 그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참 중요해요. 우리 동안교회 교인들 허가 아실 터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 이사를 왔는데 한동안 우리 동안교회 제일 멀리서 나오던 청년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속초에서 왔어요. 속초에서 한 주일도 거의 안 빠지고 왔어요. 근데 집이 멀어서 고생을 하더니 결국은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그게 맞는 게 집을 바꿔야지 왜 교회를 바꿔요, 그죠? 그 전에 제일 멀리서 오던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요. 걔도 한 주일 안 빠졌어요. 한 주일 안 빠졌어요. 광주에서 올라오는데 지금은 미국 유학 갔어요. 뭐니까 못 오대요, 거기서는. 우리 동안교회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안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오고 속초에서 오는 일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를 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히 여겨야 돼요.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먹다 끊는 우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보다 마음에 안 들면 사절하는 신문같이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 만난 거 괜찮죠? 네, 좋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가정 말고 직장이 더 중요해요. 자, 이게 목사가 좀 이상한 얘기 한다 싶을 텐데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할까요? 직장이 중요할까요? 이게 시험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1번, 이거 2번 그렇게 하면 투표해 볼까요? 직장이 더 중요하다. 감히 손을 못 드시네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
모르겠다. 이게 지금 만만치 않죠. 1번 얘기해도 뭐 틀릴 거 없죠. 틀릴 거 없죠. 근데 지금 여러분 눈치로 볼 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조금 딴 면으로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 그래요. 저 성직자 맞죠? 예, 목사는 성직자 맞아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거기서 만인 제사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근데 그게 맞아요. 목사도 성직자고 모든 교인들이 다 성직자예요. 제가 옆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경제학 박사 교수님인데 아마 제 연배쯤 되지 싶어요. 학기 초인데 흥분돼서 왔어요. 강의 시간에. 우리 끝나고 차 마시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올 학기 초에 게시판에다가 광고를 냈대요. 나는 예수 믿는 교수입니다. 나하고 성경 공부할 사람. 그랬더니 30몇 명인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 흥분한 건 그런데 목사는 그 중에 9명이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 그 외국어 대학교 게시판에다 나는 옆에 있는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나하고 성경 공부할 사람.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오지요. 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서 물으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옵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는데 32명 더 올지도 몰라요. 오기는 올 거예요. 근데 누가 올까요? 아니요. 잘 믿는 애들이 오죠. 보통 믿는 애들은 안 오고 잘 믿는 애들이 올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아이들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거의 없어요. 걔네들은 그럴 거예요. 저 양반 웃기네. 지교회나 열심히 하지 왜 우리 학교까지 와서 설친데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직업적으로 목사에게 많아요? 교수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목사만 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많은 직업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직업은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여러분 구별과 차별을 구별할 수 있어요? 차별은요 이런 수직적인 언어예요. 계급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구별은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직업은 구별하자는 것이지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차별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계급적인 언어예요. 평신도 있으면 뭐 고신도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목사, 장로는 높은 사람, 집사, 교인들은 평신도 낮은 사람, 이런 계급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직업이 사실은 성직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딴 얘기지만 중요하니까 좀 얘기를 하면 그러나 구별은 해야 돼요.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만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냐? 우리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썼어요. 왜 의사만 수술하냐? 나도 한번 째보자 이렇게 썼어요. 그분은 이제 뭘 구별 못한 건가 하면 이 차별과 구별을 구별 못한 거예요. 아무나 수술하면 안 돼요. 아무나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돼요.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목회는 목사에게. 그게 주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온당한 거예요. 그러나 차별은 없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목사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 일도 중요하고 가수 일도 중요하고 방송 일도 중요하고 군인도 중요하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교수도 성직이다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교회만 꼭 성소냐? 아니죠. 학교도 똑같이 성소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지금 교수 얘기하니까 학교 얘기가 났는데 교회와 학교가 다 중요한 선교지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직업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직업적으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직자는 교수예요. 목사와 교수가 똑같다면 교회와 학교가 똑같이 중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인들은 목사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은 직장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나는 왜 교회가 중요한가? 여기가 내 목회지니까 중요해요. 여러분은 직장이 목회지니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랜드의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참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교를 위해서 두 무대가 있대요. 두 무대. 무대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하나 무대는 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무대예요. 또 다른 하나의 무대가 있는데요. 그거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예요. 이 무대가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이걸 안 가르쳤어요. 교회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두 개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무대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무대의 주연은 누군가 목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분 나쁘죠? 지는 주연이고 우린 조연이래. 되게 그래. 근데 그건 맞아요. 교인은 조연이에요. 목사가 주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의 주연은 누굴까요? 그건 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연이에요. 목사는요?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주연과 한 번의 조연으로 목사와 교인은 평등해요. 근데 다만 어디서 내가 목회를 하느냐가 따라서 다른데 그 목회지가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에게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중요해요? 세상 직장이 참 중요해요. KBS 신우회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마 사표내시고 은퇴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 부사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장로님이 그 KBS 부사장이라는 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같이 식사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사장 일이 얼마나 바쁜지 교회 장로 일을 잘못해서 참 하나님과 목사님에게 죄송하다고. 그래서 빨리 사표를 내고 장로 일을 잘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그랬어요. 장로를 사표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장로님들을 우습게 여겨서 그랬죠? 아니요. 장로님은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장로 역할은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이에요. KBS 부사장 일을 하는 건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주연이에요. 세상에 조연을 잘하겠다고 주연을 사표내는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목사님 정말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굉장히 긴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만큼이나 직장이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보다 직장보다 교회가 더 하니까 직장은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만 봉사하시오.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동안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아직도 권찰 3년 하면은 집살 줘요. 근데 제가 와서 그랬어요. 통장 3년에도 준다네 그랬어요. 우리는 꼭 권찰, 교회 장로 이것만 귀히 여겨요. 세상에 나가서 통반장 하는 거, 직원 노릇하는 거, 사장 노릇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이걸 아주 우습게 여겨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교회만큼이나 직장이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교인들은 교회보다 직장을 더 중히 여겨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이거는 다 세상 일이고 속된 일이고
그런 일이니까 이건 다 적당히 하고 교회만 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과열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많은데 난 너희들 길러서 동안교회 일꾼 만들려고 할 마음 조금도 없다. 동안교회는 김동호 목사 혼자도 넉넉하니까 너희들은 나가 놀아라 그랬다네. 나가 놀아라. 여기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렇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무장하고 나가서 한판 붙는 거예요. 나가서 깨져 실패 그러면 또 들어와서 조금 기다려. 나 밥 먹고 올게. 은혜 받고 올게. 무장하고 올게. 그러고 와서 또 울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또 나가서 한판 붙고,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면 세상이 이기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해야 세상이 땅끝까지 복음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고요, 직장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학교가 중요해요. 학교가 중요해요. 저는 이 학교 중요한 걸 몰랐어요. 저는 원래 뭐 세상 직장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말할 것 없지만, 저는 학교와 교회를 놓고 볼 때 학교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뒷전이고 교회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학교는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2번 속여요.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공부할 때는 뭘 하라 그럴까요? 일해라 그래요. 일해라. 일할 때가 되면 뭐라 그럴까요? 공부해라 그래요. 요 2번만 쏘으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써갔어요. 언제 써갔을까요? 공부할 때 일하라, 거기에 써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 열심히 하는 덕에 교회 일에는 이만큼 그래도 빨리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니까 마지막 일할 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후회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두었으면 지금 더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공부한 것만큼 일하거든요. 공부한 게 적어 놓으니까 일할 때 일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근데 사탄이 한 번 더 썩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안교회 부임할 때가 만 40에 왔는데, 40이 딱 됐는데 공부하러 가라 그러더라고요. 유학을 갈 건가 동안교회로 올 건가 여기 딱 있는데, 우리 마나님은 공부하러 가자고 짐 다 싸놨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됐어요. 저는 근데 동안교회로 왔어요. 40에는 이제는 일하기 시작할 때지, 그때 공부하면 언제 와서 일하냐. 뭐 꼭 내가 옳은 건 아니지만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한 9년 10년 지나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그때는 일하는 때지, 그때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도 하던 사람이 하지 갑자기 되겠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일할 때 놓치게 되고 말죠. 여러분, 공부할 때와 일할 때가 있는데, 공부할 때 공부를 하는 이 일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 한 1년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아주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 빠지는 오류가 뭔가 하면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봉사하고 일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그냥 공부해라. 아직 한국교회 김동호 있어서 괜찮다. 너희들은 공부해라. 너희들 공부할 동안 내가 지켜줄게. 그러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그랬어요.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지나친 것 같아요? 아니요. 딱 맞는 말이에요. 왜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면 그게 성스러운 일이에요. 공부는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 일은 하나님을 위해, 그게 아니에요. 직장 일은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 와서 장로 권사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 다 폐지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고요. 어느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면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직장인으로서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여러분 예배는 몇 시간 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은 세상 나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교회도 중히 여겨야 되지만 직장을 중히 여겨야 돼요. 월급 받고 돈 받는 데를 중히 여겨야 돼요. 학생은 학교를 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그런데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없는 주부들 많지요. 그럼 난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나 죽도록 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직업이 있다는 거 몰라요? 뭐예요? 전업주부라 그러잖아요. 전업주부. 그러니까 사실은 제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해주는 거 고마워요. 그러나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어디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는가 하면 가정을 잘 돌봐야죠. 그게 여러분 직업이라고요. 그걸 잘해놓고 또 잘하려고 교회에서 예수 믿고 그러는 거지 그걸 엉터리로 해놓으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사역이 뭐고 부사역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제 주사역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의 주사역은 어디예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생은 학교예요. 그렇죠?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히 여기고 살아야 할 것이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어디예요? 교회. 둘째는 어디예요? 셋째는 어디예요? 학교. 그런데 이 셋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가정이에요. 요 얘기하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참 중요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맞잖아요. 정말 교회 사랑은 복 받거든요. 직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학교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셋을 합친 것보다 어쩌면 더 가정이 중요해요. 뭘 보면 아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직장과 학교는 다 좋은데 안정적인데 가정이 흔들렸다. 첫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가정은 안정되고 참 편안한 거 좋은데 직장과 교회와 학교가 흔들렸다. 어느 게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뭐.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 경우로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동안교회 와서만 얘기해 보죠. 우리 동안교회 좋은 교회인데 그래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그렇죠? 힘든 때가 있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가 힘들었어요. 교회가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정이 똘똘 뭉쳐가지고 가정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교회 목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 편안하고 잘 나갔는데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 제가 더 힘들었는지 아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안정되는데 가정이 흔들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흔들리든가? 교회까지 흔들리더라고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교회가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고 어려운데 가정이 안정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가정이 안정이 돼요? 가정 때문에 교회가 안정이 돼요? 내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영향이 있겠지만 나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직장, 학교, 교회 흔들려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안정돼도 가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교회, 직장, 학교 이것을 위해서도 가정이 안정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부족한 게 없을 만큼 에덴, 낙원, 천국을 만들어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담을 주셨어요. 아담. 근데 아담이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하나도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해하셨어요. 내가 너 왜 그런지 안다. 그래, 너 이해해. 그래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잠재워 놓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그때야 아담이 보니까 여기가 에덴이구나 그랬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잘 얘기하는 것인데요, 영국에 이런 법이 있었다 그래. 지금도 그 법이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옛날에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왕이 되는 나이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왕이 되는 나이를 몇 살로 정했는가 하면, 한 나라의 왕이, 영국의 왕이 되려면 최소한 만 18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로 정한 거예요. 왕은 18세고 결혼은 20세에다 해놨단 말이죠. 왕자가 아버지 부왕한테 물어요. 결혼이 중요한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영국의 왕이 18살이 된다면 이건 자기 생각에 한 16살, 15살만 돼도 되지 않습니까? 왜요? 이것보다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겠죠. 했더니 부왕이 뭐라 그랬나? 영국의 왕이 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18세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일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란다. 그래서 결혼은 20살은 되어야 한다. 근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보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을 더 중요한 일로 여길 수 있는 그 수준이 근사하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가정이 어떤 면에서 나라보다 큰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라가 참 중요해요. 제가 꽤 여러 나라 다녔는데 제가 다닌 나라 본 중에 제일 제 성격에 맞는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이 제 성격하고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품위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영국 이렇게 가서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가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제복을 입고 넥타이 묶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제가 애기들 이뻐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못 가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후배도 그걸 아니까 목사님 이쁘죠? 그래, 참 이쁘다. 근데 목사님 쟤네들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요. 뭐가 불쌍하냐? 영국에는 그 성적으로 문란해서요 가정이 잘 깨진다는 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저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은 양부모가 다 자기 부모인 아이들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든지 엄마가 바뀌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뀌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어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그때 내가 알게 됐어요. 뭐 남의 나라 함부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제 마음의 생각에 옳고 그르고 간에 영국은 희망 없다 내 생각했어요. 아무리 민주주의하고 뭘 어쩌고 그래도 희망 없다. 가정이 깨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로 움직일 수 있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도 문란해요, 안 해요? 뭐 상상을 초월하게 문란하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유럽과 미국, 뭐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제가 해마다 몇 번씩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본 바로 하면은 이게 화롯불 같아요. 웃불은 꺼진 게 틀림없어요. 잘 안 보여요. 한경터리 같은데 밑불이 무서워요. 이게 아직도 살아가지고 가끔 툭툭 터져요. 여러분 저 들으시는 대로 무슨 운동이 있는가 하면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미스 약속한다, 키퍼스 지킨다. 근데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뭐 그거죠. 근데 뭐를 약속하는가 하면 순교를 약속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축구 경기장, 미식 축구 경기장에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동안 순교를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한번 봤을 거예요. 우리
그 비디오 떠다 걸 봤어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회개해요. 찬송 부르고 은혜 받아요. 그리고 뭘 소원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순결한 삶을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불빛처럼 일어나요? 난 그거 하나만 보고도요, 미국은 우스운 나라가 아니다,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뭘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얼마나 가정이 안정되고 회복되어져 가는가가 나라의 힘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가정은 중요해요. 오랜 시간 얘기했지만 아내도 여러분 아시죠? 가정이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정이 중요한 줄을 다 알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고요,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한 것은 누구에게만 주시는가 하면 반드시 귀한 줄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정직한 사람에게 그 복을 주셔요. 구원은 값없이 주셔요. 그러나 그 외의 복들은요, 값을 아는 사람에게 주셔요. 제가 좋아해서 자주 얘기하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7장 6절은 전혀 참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예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면은요, 그게 무슨 짝이 나는가 하면 개에게 던져진 거룩한 것 짝이 나요.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 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냥 주실 수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셔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축복인 줄, 가정의 복을 받으려면 이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줘봤자 개에게 던져진 거룩한 것 되고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남자들은 몇 분 안 계고 우리 주부들이 더 많은데 남자보다는 주부들이 훨씬 더 가정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었나? 밤낮 생각하는 게 뭔가?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의 복을 위하여 여러분 마땅히 지불할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인데 대개 남자들이 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가정을 중히 여길까요? 직장을 중히 여길까요? 말로는 가정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직장을 중히 여기죠. 직장 중히 여기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무슨 생각만 해요? 직장, 일, 사업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멍하니 있어서 남의 돈 벌 수 있겠어요? 맥 놓고 있어서 직장 생활에서 죽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긴장하고요, 생각하고요, 자다가 꿈도 꾸고요, 필요하면 공부도 하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도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에요. 목사는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여러분 보기엔 쉬워 보일런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뭐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그런데 바꿔 해보자. 너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웃어요.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장 그러대. 월급 주고 나면 또 월급 주는 날이 오고 또 돌아서면 또 월급 주는 날이라고. 목사는 설교하면 또 설교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설교. 목사가 제일 마음 편한 날이 딱 하루 있어요.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그것만 지나면 또 수요일 설교. 또 수요일 지나면 또 주일 설교. 이게 밤낮 돌아가는 게 아주 사람 피곤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마음에는 밤낮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밤낮 설교예요. 누가 뭐라고 툭 찌르면 그게 다 설교예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나는 다 설교로 들어요. 다 설교로 들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애쓰나 하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애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떠들지 말기 못 알아듣지. 애가 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설교하게 해달라고. 잘하게 해달라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면 애들 떠들면은요, 그날 내가 와서 울었어요. 속상해서 자다가 잠을 못 자요. 발길질하고 소리 지르고 바람벽 두드리고 화가 나서. 아마 그때 우리 아내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봤으면 좀 미친놈인 줄 알고 시집 안 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좀 뚱뚱해서 그러지만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63kg였어요. 거기서 제가 몇십 년 동안 1kg도 변함이 없는 체중 가지고 있었어요. 제 키에 63kg는 괜찮죠, 그죠? 내가 괜찮았다고요. 제가 손이 이뻤어요. 제 손은 여자 손보다 이뻤어요. 지금도 그 티가 있어요. 제 왼손은 이뻐요. 근데 오른손은요, 제가 이게 태권도 한 주먹 수준이에요. 태권도 안 했는데. 저는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 교육전도사 할 때는 태권도 선수보다 내가 격파를 잘했어요. 이만한 그 송판이 치니까 톱으로 자른 것처럼 깨지더라고요. 하드. 그래서 난 다른 건 몰라도 두드리라 이것만큼은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바람벽을 발로 차고 두드렸든지 주먹이 단련이 됐어요. 그랬더니요, 설교가 꿈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꾸 집중하고 애가 타니까 꿈에 설교가 나와요. 꿈에 설교가 나오면 기뻐요. 야, 됐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타이핑만 하면 된다. 난 15살부터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게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미치겠어요. 꿈꾼 건 생각나는데 뭘 꿨는지 잊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반복돼서요, 아예 머리맡에 메모지하고 볼펜을 꼭 놓고 잤어요. 꼭 놓고 잤어요. 퍼뜩 생각나. 한 번도 생각 안 난 날이 없으니까. 매주 생각나니까. 생각나면 불 켤 필요 없어요. 한 줄만 쓰면 단서가 되니까 엎드려서 눈 감고 한 줄 쓰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단서가 있어요. 생각나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은혜 받는 설교가 가능했어요. 이렇게 꿈을 꾸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꿈꿔 봤어요? 내가 설교, 좋은 설교를 아이들에게 하는 것만큼 애 같아서 이렇게 주먹질 해봤어요? 울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밤낮 그 생각을 해서 꿈에 그 생각이 나와봤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내어 기도하고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자녀를 반듯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꿈꾸다가 뭐 생각나서 적어본 거 있으세요? 대답해요. 없죠.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남자도 가정에 다 책임 있는 사람이지만, 남자가 여러분 자기 직장 생활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만큼 남자든 여자든 자기 집안에 충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10분의 1만 가정에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부터이라도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을 가정에다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가 하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직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땅히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투자해야 이게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은요 최선을 다하고 투자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실패해도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실패할 때면 핑계할 수 없어요. 10분의 1만큼이라도 대가를 지불했으면 절대 가정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거둔다. 우리 가정은 챙길 수 있다. 이 자신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 사람보다 내 가정에 대해서 더 욕심 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아이들 가르치면 틀림없이 좋은 부모 될 수 있고 좋은 자녀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팔불출 같은 소리 하나 하고 오늘 철강이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극동방송하고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방송을 하는데 어느 방송 PD가 30대 주부였어요.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아기를 안고 자기 아이를 안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었어요. 책상에 보다가 신랑인가 보다 그랬더니 예 우리 신랑이에요. 그랬더니 엉뚱한 질문을 해요. 못생겼죠? 그래. 잘만 생겼네 그랬더니 못생겼다고 박박 우겨요. 그래서 못생긴 신랑한테 뭐하러 시집 갔냐 그랬더니 에이 그땐 콩깍지가 씌워서 몰랐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 콩깍지 지금 벗어졌고 그랬더니 벌써 벗겨졌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벗겨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 피드가 또 물어요. 목사님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한 20년 넘었네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안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안 벗겨졌나? 더 씌웠지. 내가 생각해도 좀 느글느글 하더라고요. 오면서 야 이게 팔불출 같은 소리를 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인데 뭐 팔불출 아니야 80불출해도 사실인데 그러면 남이야 뭐라 그러든 나는 좋은 게 나쁜 거예요. 제가 매주일 토요일마다 주례한다는 거 되게 아시죠? 제가 최근에 주례하다가 아주 건방을 떨었어요. 이런 주례사 뭔지 아세요? 너희들 행복하지? 여러분 세상에 지금 결혼식에 서 있는데 그보다 행복한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너 나만큼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 잘 사는 거다. 대단하죠 김동호가 그죠? 네, 결혼하는 애들 너 나만큼만 살아라. 나는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그때보다 지금 내가 아내 더 사랑해. 여러분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괜찮은 거죠? 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금만 투자하고 노력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의 불행은 결혼할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결혼할 때 행복이 가장 작은 행복인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면 세상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IMF 뭐 좋지는 않지만 만난다고 못 살 건 뭐냐 말이에요. 부부가 그런 마음이라면 또 자식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면 근사하죠. 근사하죠. 제가 교회개혁 책을 썼어요. 작년에 생사를 건 교회개혁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한동대 제가 강의를 나갔는데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가 한동대 다니잖아요. 강의를 하고 올라오는데 그날 참 노회나 뭐 교회 밖에 일로 많이 힘들어서 지친 날이었어요. 왔는데 그놈이 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책 원고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책을 찍을 때인데 책을 많이 찍을 때인데 이 자식이 메일을 보냈어요. 너무 좋아 가지고 밤 12시에 제가 출판사 인쇄소에다가 팩스를 보내서 그걸 집어넣었어요. 에필로그 해 가지고 제가 80불출 같은 얘기 하려는데 우리 아들놈 저기 와 있는데 좀 쑥스럽네. 요것만 얘기하고 여러분 좀 그 약 올리려고 좋은 의미에서 약 올리려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사는 분이 있지만
이런 생각입니다. 6년 전 교회 개혁의 문제를 처음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할 수만 있으면 모른 척하고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도망갈 수 없었다. 힘든 싸움을 나름대로 싸워야만 했다. 여러 번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고비를 잘 넘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아직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언제 이 싸움이 끝이 날는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월요일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내려가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다. 나의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한동대 3학년과 2학년인데 두 아이가 다 내 과목을 듣는다. 외부에서 많은 압력을 받아서 아주 힘들었던 주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올라왔더니 컴퓨터 메일에 큰아이가 보낸 편지가 올라와 있었다. 자무개입니다. 오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아버지의 치열한 삶의 투쟁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올라가시는 길 안전하도록 기도할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상은 이미 다 받았다. 더 이상 바랄 상이 없는 최고의 상을 받았다. 내 아들이 나의 이 싸움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치열한 삶의 투쟁이라고 인정해 주었다. 됐다. 그러면 됐다. 누가 뭐라든 난 이제 아무 상관없다. 이 이상의 상은 없다. 상은 다 받았다. 이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이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치열한 투쟁이라고 인정해 준 그 근사한 싸움에 정말 내 생명을 걸 것이다. 네. 저는 이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몇 년을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가 이제 점점 흰머리가 많아져요. 여자가 대책 없이 많아져요. 나 상관없어요. 도빼그득 껴요. 점점 늙어가지만 같이 늙어가면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결혼할 때보다 더 행복하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길 원하세요. 또 제가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들하고 늙어가면서 친구 될 수 있다면, 잘하면 될 수 있어요. 손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할아버지 될 수 있다면, 제 가장 큰 기도와 목표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근사한 은퇴, 동안께서 어떻게 은퇴할 건가, 그 다음에 은퇴한 후에 손주들한테 어떻게 사랑받을 것인가. 아직 장가도 한 번 했는데 저는 그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그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거 꿈꿀 거예요. 자다가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며느리한테 사랑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 다음에 손주가 나 좋아할 거야. 그거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손주한테 사랑받을 거예요. 며느리하고 데이트할 거예요. 아내하고 손잡고 늑두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공부하고 훈련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나하고 같이 몇 주간 그것을 공부하면 확실히 안 한 것보다 더 좋아지고 그런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